반갑습니다. 8월 1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면 언제나 언약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참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하셨다는 것은 약속하셨던 거예요. 선택해서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내 소유로, 친백성으로 주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받은 백성이 어떻게 되느냐?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얻어야 돼요. 그게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버려졌느냐? 그럴 수 없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넘어짐은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고 이방인의 그 긍휼함으로 이방인에게 베푸신 그 긍휼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그 결과 이스라엘도 그것을 보면서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고 시기함이 일어나게 하여서 그 하나님의 긍휼을 또 입게 되는. 그래서 모든 이들이, 모든 이라는 것은 생긴 것이 인간이라면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 해석하는 견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민족이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온 이스라엘이니까. 그들이고 대다수의 유대인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피가 유대인의 피인데 피가 흐른다고 해서 구원을 받으면 되느냐? 아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이게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저는 첫 번째 견해를 지지합니다. 완전히 무조건 유대인이면 무조건 구원을 얻고 무조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돌아오게 되더라도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돌아오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온다. 그것이 더 적절한 해석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였고 그들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되었고 그 이방인의 그 기회를 얻은 이방인들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스라엘이 긍휼을 얻는 그런 그림으로 결국에는 언약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언약이 이것이라. 내 언약이 이것이라. 27절에 내가 그들이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이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죄를 없이 하겠다, 죄를 지우겠다는 뜻이 아니라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결국에는 언약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절이 나옵니다. 어떤 절이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 왜요? 하나님이 후회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실패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택하기 전에 미리 아시는 분인데 그분의 선택은 실패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도 후회가 없어요. 간혹 구약에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이 후회는 그분이 진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운명적으로 사람들의 모든 삶을 컨트롤하면서 막고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자유의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울 왕과 같은 사람,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하나님 계속해서 기다리셨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운명적으로 그의 인생에게는 다른 기회가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인생으로 정해져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하신 일에는 후회가 없다, 실패가 없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 여러 사람들을 결국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삶의 모양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고 그렇게 내버려 두셨지만 내버려 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정말 차별 없는 그분의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들이 또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모든이란 것은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 더 많은 구원의 기회, 그 구원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방법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깨달아가면 갈수록 감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내려가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마는, 그리고 결론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 감격을 누리면서 글을 쓰다가도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중간중간에 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깨달아간다, 알아간다, 그러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잖아요. 깨달음이 있을 때 멈춰서고 싶어요. 그냥 빨리만 읽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로 읽으면서 찬양하게 만들고, 찬양하다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함께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적어 나아가다가도 그 감격에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합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고 누가 그의 그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께 조언을 해줬냐 이 말이에요. 모사라는 뜻이 그럽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조언해 준 적도 없고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가품을 받겠느냐? 주님께 뭔가를 투자해서 주님으로부터 뭔가 가품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조언도 필요 없이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그 깊고 풍성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안목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그의 길은 찾지 못한다. 그래서 난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찬양은 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알게 되고 깨닫지만 깨닫는 만큼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당신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이러는 거지. 생판 덮어놓고 난 모르는데 찬양만 할게요.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분을 알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 할수록 알 수 없을 만큼 놀랍다고 찬양하는 거지, 난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님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실제로 처음부터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기를 못한다 그랬어요. 몰라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봐야 다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 깊다. 너무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더 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깊은 지혜를 더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찬양의 고백이 알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맞아요. 내가 다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몰라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찬양할 수 있는 거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찬양할 수 있는 게 찬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덮어놓고 몰라가지고 또 배우지 않으려고 하면서 찬양할 수는 없어요. 찬양이 안 나옵니다.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는 만큼,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만큼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사실은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그러지 않고 하는 것은 노래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나도 피곤하고 힘들기만 해요.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때때로 내가 감성적일 때는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래로 시작하고 노래로 끝난다면 찬양은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고 알미 있는 찬양은요, 더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은혜롭게 찬양한다, 이럴 때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가운데, 깨달음 가운데 하는 찬양은요, 참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찬양, 그런 찬양을 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